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19장 40절부터 20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권력욕에 물든 사람들입니다. 권력욕에 물든 사람들. 사람들은 어쨌든 이 땅 위에서 삶을 시작할 때 대개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제 편견과 차별 없는 세상, 혹은 공정을 위한 나라, 혹은 대의를 따르는 어떤 것들, 이런 시작점을 갖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어느덧 처음에 가졌던 그런 좋은 생각들, 또 좋은 가치관들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이제 크게 세 부류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다윗이 환궁하게 될 때, 이제 복위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들이 19장 41절 보면 왕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유다 지파 사람들을 말합니다. 어찌하여 왕을 도둑하여, 그러니까 왕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독차지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납치한 것도 아닌데 왕을 납치한 것처럼 도둑질해서 우리들 눈앞에서 왕을 도둑질해가지고는 왕과 왕실 사람들, 또 이번에 피난 갔던 모든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가는데 왜 유다 지파 사람들이 주축이 됩니까? 라고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왕은 이스라엘 왕인데, 12지파 전체 왕인데 어떻게 해서 혈연지연 학연에 따라 국정을 맡깁니까? 이런 중차대한 이런 왕을 호위하는 문제, 다시 예루살렘 왕궁으로 환궁하는 문제, 보호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거를 왜 유다 지파 사람들하고만 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 우리 형제 유다 지파들, 이거 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유다 지파 사람들 다 우리 형제입니다. 그거 뭐겠어요? 내가 형입니다. 내가 둘째입니다. 내가 셋째요. 내가 넷째입니다. 유다 지파라 봐야 12지파 중 한 지파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이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나도 국민입니다. 국민들 눈높이에 맞추어 왕은 처신을 잘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훨씬 더 숫자가 많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네들은 10몫이래잖아요. 10지파니까. 자기네들은 10지파기 때문에 표 하나를 가지고 만일 우리가 뭐 한다고 하더라도 12명 중에 우리가 10개 표나 있는데 우리를 무시하고 어떻게 유다 지파 단독으로 이 일을 처리한단 말입니까? 43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에게, 이게 이제 나중에 다 북이스라엘 왕국, 남유다 왕국이 되는 어떤 그런 전초가 이제 씨앗 같은 것들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나 유다 사람이나 다 같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민족이죠. 다 같은 동족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 지파 10지파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왕에 대해 10몫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소리 외치면 10목소리입니다. 우리는 표가 10개나 있습니다. 12표 중에 10개나 있는데, 그러니까 다윗에 대해서도 우리는 유다 지파 너희보다도 훨씬 더 관계가 있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왜? 10표니까요. 사실 이게 맞는 거죠. 과정이 공정해야 되잖아요.
공정하게 하려면 10표를 무시하고 일을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왕을 배출한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은밀하게 유다 지파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온 이스라엘의 왕이신 다윗이 돌아오는 길인데 당연히 10지파 목소리도 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근데 어떻게 너희가 우리를 멸시할 수 있단 말이냐. 10지파를 무시하는 거냐, 멸시하는 거냐, 너희가 특권층이냐, 너희가 지금 같은 지파라고 같은 혈연, 지연 관계에 있다고 우리에게 갑질하는 거냐. 그러니까 왕을 모셔오는 일에 왜 우리와 의논조차 안 했느냐. 그까지 말하는 것도 어려운 거냐라고 호통을 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유다 사람들의 말이 훨씬 더 셌다 이렇게 나오죠. 성경 오늘 그 19장 마지막 절에 보면 더욱 강경했다. 뭐 목소리가 더 컸다 그런 얘기인데요. 뭐 이거는 이미 그 세력이 어떻게 보면은 권력이 유다 사람에게로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 그러니까 다윗 출신 지파인 유다 지파에게로 넘어갔음을 암시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 나머지 10지파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유다 지파 사람들이 듣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두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20장에 나오는 세바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의 출신 지파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럼 베냐민 지파는 누구 지파냐? 바로 전 정권인 사울 왕에 소속된 지파. 우리로 말하면 그쪽 지역. 뭐 우리도 뭐 지역 감정 비슷한 게 뭐 있잖아요. 어느 지역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베냐민 지파 사람이 바로 세바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불량배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절에 20장 1절에 보면 자,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도다. 두 번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자, 그러니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자,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볼 것 없다 이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할 땐 다윗이라고 이름을 제대로 얘기하는데 두 번째는 이새의 아들. 물론 다윗이 이새의 아들인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그냥 이름 부른 거예요. 다윗이 아니라 사실은 이새의 아들이 훨씬 더 낮춰 부르는 거예요. 우리도 대통령이나 선생님 안 보는 데서는 막 그냥 이름도 부르잖아요. 뭐 선생님 이렇게 안 하잖아요. 누구누구 대통령, 뭐 대통령 각하 이렇게 안 부르고 이름만 불러요. 심지어는 성도 빼고 불러요. 그러잖아요. 없는 데서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심지어는 뭐 뒷담화도 해요. 욕도 해요. 근데 놀랍게 지금 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이 뭐냐 이거예요. 이새의 아들이 도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문제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분깃과 유산이 없다. 이게 이제 핵심 사안입니다. 우리에게 돌아올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왕의 이제 베냐민 지파의 후손인 거죠. 자, 그러니 이제 다윗이 복권되고 복위가 되는데 우리에게 돌아올 분깃과 유산이 없다.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도 뭔가 좀 이권이 있어야 되는데 뭐 좀 특권도 좀 받고 요즘 그냥 흔히 하는 말로는 콩고물이 좀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한테는 주어지는 게 하나도 없다. 우리는 전 왕의 부족인데 전 왕의 지파인데 예? 다윗이 누구냐 말이에요. 뭐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베냐민 이때 당시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 생각할 때는 아니 다윗을 죽이고 뭐 다윗이 사울 왕의 피값으로 그러니까 이제 죽은 거 죽어서 그가 왕이 된 건데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 우리에게 분깃도 없고 유산도 없고 이권도 안 주고 특권도 안 주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한들 다윗이 우리 얘기를 듣겠느냐 이거예요. 뭐라도 좀 지분이라도 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놀랍게도 나머지 10지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공감해요. 왜? 이미 한번 경험했잖아요. 요단강 건너오는 왕을 맞이하러 쭉 나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왕 옆에 다 유다 지파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그들이 최측근이 된 거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청와대에 다 들어가고 뭐 장관도 들어가고 중요한 공기관 뭐 임직원 다 그 사람들이 맡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한 자리 좀 줘야 되는데, 왕이 돌아오는데 황궁하는데 우리도 버선발로 나가서 환영했는데 이미 놓친 거예요. 좋은 거는 그 사람들,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돌아올 유산이 없다. 콩고물이 없다. 우리에게는 무슨 직분이나 직위나 장관이나 뭐 국회의원이나 뭐가 나오겠느냐. 그러니 우리는 각자 집으로 가자. 근데 이 말이 통합니다. 자, 심지어는 이제 3절에 보면, 이거는 이제 조금 나온 거긴 합니다만, 3절에 보면 20장 3절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남겨둔 후궁 10명을 남겨두는데요. 다윗이 도망갈 때 후궁 10명을 왜 남겨요? 왕궁을 지키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 이 다윗의 수치죠. 다윗의 잘못된 행동이죠. 여자들이 많으면 아무래도 도망치는데 불리할까봐 그랬던 것 같긴 합니다만, 뭐 여하튼 압살롬이 난을 일으켜서는 압살롬이 다윗이 남긴 후궁을 욕보입니다. 다윗이 이제 환궁하게 되고 권력을 잡게 됐을 때 다윗 정권에 어떻게 보면 큰 오점이 된 게 바로 자신이 남겨둔 후궁 10명입니다. 자기가 남겨놓은 건데, 자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다윗이. 근데 이들을 생갑으로 지내게 만들었다. 압살롬에게 수치를 당한 일이 있으나 이것을 덮어주는 게 아니라 자신의 과오를 덮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궁들이 겪은 아픔을 덮는 게 아니라 다윗 자신이 한 과오를 덮습니다. 왜요? 이제 정권을 회복하게 되니까. 후폭풍이 두려운 거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한다고 욕먹을까 봐. 자, 그리고 이제 4절에서 20장 4절에서 13절에서는 이제 요압 장군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요압 장군보다도 먼저 나온 장군이 아마사, 4절에 보면 아마사 장군이 나옵니다. 다윗은 이 세바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 아마사 장군에게 먼저 그 일을 맡깁니다. 3일 만에 군을 소집하라 그랬는데 아마사 장군이 그걸 잘 못해요. 근데 이 아마사가 누구냐? 원래는 당연히 다윗의 부하였죠. 그러다가 압살롬이 난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 편에 가서 붙었던 장군이에요. 아마사가. 근데 다윗 왕 입장에서는 이제 어쨌든 자신이 왕이 됐으니까, 압살롬은 죽었으니까, 아마사 장군도 이제 자기가 이제 거느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잘못은 다 용서하고 아마사 장군을, 원래 자기 편이었으니까 자기 편으로 그냥 받아줍니다. 근데 문제는 아마사 장군이 자 이제 우리가 세바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 병사들아 다시 한번 모이십시오라고 외칠 때에 도대체 누가 오겠어요? 유다 지파에서 오겠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버렸으니까요. 이스라엘 지파에서, 그러니까 10지파는 지금 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누가 나와서 싸웠냐면 주로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지지했단 말이에요. 뭐 다는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아마사 장군의 명령에 별로 동의를 안 해요. 그래서 3일 만에 군대를 제대로 소집을 못합니다. 뭐 그러다 보니 이 세바의 난을 빨리 진압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요압 장군의 동생 아비새 장군에게 다윗이 다시 한번 명령을 하죠. 일종의 이제 왕궁 수비대 같은 이 아비새 장군의 이 군 병력을 가지고 이 세바의 난을 한번 좀 이렇게 좀 진압해 보자라고 할 때에 이제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요? 요압 장군이 나와요. 왜? 아비새 장군이 요압 장군의 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생에게 이 임무가 맡겨졌을 때 요압 장군이 또 슬쩍 나옵니다. 요압 장군은 누구예요? 원래 다윗의 최측근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편,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대장군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요압 장군이
이 아마사 장군을 살해합니다. 암살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아마사 장군이 눈앞에서 죽으니까 군인들이 많이 그래도 동요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압을 따르는 것 그리고 다윗을 위하는 사람 동일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위하는 사람은 요압 장군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저지른 이 아마사 장군의 암살을 묻어버리죠. 그럼 요압 장군은 아마사 장군을 왜 죽였을까? 뭐 성경에 직접적으로 오늘 본문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성경을 보면 요압은 아마사가 공을 세우는 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뭐겠습니까? 잠재적 경쟁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지금 대장군인데 최고 사령군인데 아마사가 이번에 공을 세우게 되면 아무래도 다윗 왕 입장에서는 아마사 장군 이 압살롬의 난에서 어쨌든 활약을 했던 아마사 장군을 좀 다윗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중요 요직을 맡길 거라고 생각이 된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가 되겠어요? 국방부 장관이 되는 거죠.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요압이 나이가 많아도 그렇지 아마사가 자기가 살아있는 한 조금 전에 배신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다윗 주군인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의 난에 가서 붙었던 사람인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적이 되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평화의 시기가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다윗 왕국의 국방부 장관이 될 것 같은 것 뿌리째 뽑아버려야죠.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자, 다윗의 보기가 이제 분명해지자 일어난 일입니다. 다윗이 위기를 당했을 때, 나라가 두 동강이 났을 때, 다윗 편에 있던 사람들은 우리가 비록 소수라도, 우리가 지금 왕궁에서 쫓겨나서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살아남기 위해 오로지 모든 것들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을지라도 한 마음으로 내란을 막자. 이런 의식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보기가 분명해지자, 위기가 사라지자, 기도 응답이 되자, 만사 형통하게 되자 사람들은 자기 권한을 넓히는데 더욱더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말로는 공정한 과정을 유다지파 사람들이 무시했다. 우리는 훨씬 더 많은 10표나 가지고 있는 10지파인데 우리를 무시했다. 우리는 차별을 반대한다. 그리고 다윗이 누구냐? 진정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의 지도자가 아니냐? 민족과 조국을 생각한다면 요압 편에, 다윗 편에 서는 것이 맞다. 구구절절이 다 맞는 소리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말한 것도 앞뒤 빼놓고 읽으면 맞는 말이에요. 아니, 다윗 나라가, 다윗 왕국이 그렇게 유다 지파 중심으로 흘러가야 되겠습니까? 무려 10지파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시해도 되냐 말이에요. 안 되죠.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세바가 말한 것도 맞습니다. 어떻게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만 모든 군 요직, 정계 요직, 사회 요직이 다 맡겨지고 베냐민 지파를 포함해서 나머지 11지파가 되겠죠. 그렇게 될 때는 11지파 사람들은 다 개밥의 도토리냐 찬밥이냐, 우리는 아무것도 어떤 영향력, 중요한 요직도 못 만든다는 거냐. 우리는 유산도 분깃도 없으니 우리 그냥 집으로 갑시다. 이 말도 아주 틀린 말이 아니죠. 자기의 일종의 잠재적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아마사 장군을 죽인 요압 장군이 말을 하기를, 사실 그렇죠. 아마사가 누구예요? 조금 전까지 총칼을 들고 우리 주적이었던 대장군이었던 사람이에요.
압살롬 편에서. 그런데 이제 세월이 바뀌었다고, 나라가 이제 제대로 통일됐다고, 다윗이 복권된다고, 그래 이 나라 이 땅에 와가지고 부끄럽지도 않나? 뭐 자기가 세바의 난을 뭐 자기가 뭐 진압을 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까지 이 압살롬의 난을 진압한 게 누구예요? 요압 장군 아니에요. 유다 지파 그 군사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족과 나라를 생각한다면 정통성 있는 요압 장군 편, 다윗 편에 서야죠. 자신의 이익에 따라 이 나라 붙었다, 저 나라 붙었다, 저 죽음 붙었다, 이쪽 붙었다 하는 사람에게 나라의 중요한 국방을 맡길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아래에 흐르는 것들은 뭐예요? 다 자기 영향력이 커지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내 권한, 내 권력, 내 영향력,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뜻하는 바가 과연 이루어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지. 겉으로 드러나 있는 건 정말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지금 시대에도 맞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뭐 공정한 가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죠. 무시와 차별 반대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민족과 조국에 대한 강조가 틀렸다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런 말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저 밑에 다른 의도를 가지고 공정, 정의, 평화, 화해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사람들이 그 마음속으로 가지고 저 밑에 흐르고 있는 그 인간의 욕심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감추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 있는 멋진 어떤 그런 구호 같은 가치관 같은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상은 그들이 저 밑바닥에 갖고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 자신들의 권한, 영향력, 자신들의 권력이 커지는 것에만 관심 갖고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땅 위에서 바른 가치라고 하는 것들, 얼마 정말 올바른 그 가치라고 하는 것들을 주장하지만 속으로는 저 밑바닥에는 우리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목표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천천히 들여다보는 시간, 훈련이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날 이 시대에도 통용될 만한 이런 멋진 가치관, 제대로 된 가치관이에요. 틀린 가치관이 아니죠. 이 시대에 더욱더 빛나는 이런 가치관들을 말한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우선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들여다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실은 숨길 수 없습니다. 혹여 사람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선동할 수 있습니다.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 수도 있고 내가 한 어떤 일들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구약성경, 특별히 사무엘 상하에서 이야기하는 큰 주제 중 하나가 실상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인 왕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아갈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지만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권력, 그의 왕권을 자의적으로, 사적으로 사용해서 결국 그들이 불행을 초래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사명들, 또 수많은 사역들, 또 수많은 시간들, 이런 부분들을 과연 우리가 선용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